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와 직장을 잃고 사업터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 전 제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소재한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감동적인 얘기를 듣게 되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5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10명 이하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온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시애틀 평안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온 성도들이 거의 2달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서 얼마 전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온 교인들이 차를 몰고 교회로 오시면 교회 바깥 현관에서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반갑게 멀찌감치 인사를 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조그만 꽃 화분과 떡을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픽업해 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30대의 차가 오게 되었고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오게 되었는데 멀찌감치 서로 쳐다보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에 오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이런 일상적인 일이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신앙 칼럼. 얼마 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공포에 힘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는 부활절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성만찬과 함께 찬양대가 칸타타로 매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와 유아 세례를 집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아침에 시무 장로님들은 교회에 먼저 1시간 전에 모여서 온라인 예배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오니 모든 자연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부활절 아침에 저희 교회의 벚꽃과 목련이 너무나 멋있게 피어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뽐내고 있었는데 변함없이 예년과 똑같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풍경 교회 종탑 옆엔 목련이 너무나 아름답게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을 불러서 먼저 장로님께 제 큐티에 사용할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보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가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장로님의 독사진을 찍어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린 후에 똑같은 구도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장로님께서 이번에는 포인트 종탑을 가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린다면 중요한 포인트를 가린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군데의 성경 구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련과 벚꽃들은 어울려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도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빨리 앞당겨져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베푸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모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마침내 모든 족속 왕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것들로 올무에 걸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완전히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부가 식당에 외식을 하려 시내로 나갔습니다. 어머, 이 일을 어쩌나 깜빡 잊고 다리미 코드를 빼지 않고 그냥 나왔네요. 아내는 불이 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깜빡 잊고 목욕탕 수도꼭지를 털어놓고서 나왔으니 절대로 불은 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복음성가 오직 성령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영원히 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나를 믿으라 영원히 힘도 아니 능력도 아니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힘도 아니 능력도 아니 오직 나의 신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나를 믿으라 영원히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평소에 밴쿠버에 살고 계신 분이나 밴쿠버를 방문하신 분이나 부족한 제가 세계를 가끔 여행하면서 만나시는 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내드리는 방송 시간인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황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제가 대학 시절에 발견한 노트, 되돌아가고 싶은 얘기들 가운데 여러 신앙 간증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들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 소제목 나도 선생님이 있단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끼는 계절이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은 작년에 매섭던 추운 겨울을 완전히 잊게 만든다. 군대 제대하고서 나이가 제법 되었다고 고등학생들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다. 이런 아침부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뿌듯한 희열을 어쩔 수 없었다. 한참 고등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여대생이 고등부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낯설지 않은 이 여대생은 군대 가기 전 내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나에게 배웠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 어엿한 여대생이 되어 있었다. 같은 대학생이었지만 오빠라든지 형이란 용어보다는 옛날 버릇이 몸에 배어 선생님이라고 교회 내에서는 불렀다. 고등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내 곁에 그 여대생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잠시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얘기했다. 우리 반 학생들에게 시간의 양해를 구하고 뒷자리에서 둘이 얘기한 내용은 이러했다.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이 친구는 교회로부터 유년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었다. 자기가 담임을 맡은 바는 남자 국민학교 2학년이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예배 시간에는 모든 반들 중에서 단연 가장 잘 떠드는 반이었다. 또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어찌나 장난들이 심한지 평소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평소의 실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계속 떠들기 시작하길래 큰맘 먹고 야단을 쳤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말썽꾸러기들에게 한 말은 얘들아, 나도 선생님이 있단다. 더 이상 떠들면 우리 선생님 모시고 올 거야 라고 고함을 쳤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한 학생이 말하기를 에이,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라고 비꼬는 듯이 얘기를 했다. 그러자 나머지 학생들도 동조하면서 더 신나게 장난치며 떠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를 데리러 이 고등부실까지 왔다고 하였다. 이상야릇한 기분을 느끼면서 손자 제자들을 만나러 윤현줄학교 교실에 가니 7, 8명의 소년들이 제 세상 만났다는 듯 떠들고 장난치고 있었다. 여대생이 학생들에게 한마디 했다. 얘들아, 이분이 내 선생님이란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호기심 어린 조그만 눈들이 나의 차림새를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이놈들! 우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소리를 크게 질렀다. 내가 너의 선생님의 선생님이란다. 전체 일렬로 서! 굵직한 목소리에 위압당한 듯 꼬마들은 한 줄로 줄을 섰다. 차렷! 열중시엇! 차렷! 열중시엇! 계속 구령을 부르자 바삐 몸들을 움직였다. 선생님은 며칠 전까지 군대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고 장난치고 성경 공부 잘 안 하면 힘든 군대벌로 여러분들을 혼내줄 거야.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였다. 앞으로 너희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협박조 비슷한 어투에 눌린 듯 예, 잘 듣겠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다들 대답한다. 할아버지 선생의 역할을 다 하고서 계단으로 올라가려는데 여대생은 미소를 띠면서 한쪽 눈을 찡그렸다. 싱그러운 하늘 아래 나무 위에 돋아나는 새싹들이 더 푸르게 보였다. 1984년 봄에 계속해서 찬송가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가였습니다. 오늘 되돌아가고 싶은 얘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제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로 대학생 때 섬기고 있었는데 또 주일학교 교사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 대학교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친구가 주일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선생님은 무슨 밭이에요?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친구가 군대까지 갔다 온 대학교 3학년이었는지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친구는 비록 술, 담배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교회 임명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맡은 바는 공교롭게도 남자 6학년이었습니다. 군대까지 갔다 온 친구였기에 제일 적격이라는 판단 아래 6학년을 맡겼던 것입니다. 남자 6학년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얘들이 너무 똑똑한 것이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요. 새로운 애들이 오게 되면 지금 재미가 한참 있는데 재미가 없어져요. 이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곧장 늘어놓아 친구를 당황케 하였습니다. 게다가 한 놈은 내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걸 아는지 친구가 주일 아침에 와서 자기 반에 기도할 때면 몰래 다가와서 양복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매주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친구는 바쁩니다. 내일 입고 갈 양복을 바깥에 내어놓고 몇 시간 동안 공기소통을 시키는 것이 토요일의 한 일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친구가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부 한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날아와서 씨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더 이상 깊숙하게 내려가지 못해
전부 죽고 말았어요.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나무 밑에 떨어져 어느 정도는 자랐지만 가시떨기 나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친구는 결론적인 말로, 자, 여러분들도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청산유수처럼 친구는 구수하게 여기까지 잘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친구의 양복에 냄새를 맡던 문제의 꼬마였습니다. 내 친구는 이 꼬마가 어떠한 질문을 할까 약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손을 내리면서 꼬마는 앙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밭이에요? 실로 엄청난 질문이었다. 선생님은 좋은 밭이란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술, 담배를 하는 친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나쁜 밭이란다 하기에는 선생님의 건의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잠시 후 친구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선생님은 자갈밭이란다. 꼬마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질문을 했던 문제의 그 꼬마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무슨 밭이에요? 괜찮은 대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꼬마의 눈동자를 보면서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야, 너는 무슨 밭은 무슨 밭이야. 너는 야산이다, 야산. 싹 썰어버리고 개간해야 돼. 1984년 봄에 이 시간 복음성가 주를 만났네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험한 밤에 주를 찾아간 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65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을 미워하면 저쪽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워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미운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면 그 피해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 자체가 얼룩지고 맙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닦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일로서 내 삶의 의미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맺힌 것은 언젠가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풀리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좋아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는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부르신 곳에서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